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은 우울증을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가 여럿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서 열정적으로 싸우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녀는 바알 숭배하는 이방 여인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이세벨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숨어버렸고 바알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게 늘어났습니다. 바알 숭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의 풍요를 숭배하고 성적 문란과 쾌락을 조장하고 동시에 많은 자식을 얻는 다산을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다산과 성적 쾌락은 이스라엘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일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기를 기도했고 그의 강구대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가뭄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두고 결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누가 받으시는지 시험하자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바쳐진 제물에 하늘의 불을 내려 태우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버리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도망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큰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광야를 지나가다 너무나 지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저를 데려가십시오.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더니 너무나 지쳐 나무 아래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깨웠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보니까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얼른 일어나 먹고 마시더니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얼마 후에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깨우더니 일어나 먹으라 하니 엘리야는 일어나 먹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먹고 힘을 얻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가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천사가 주는 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대로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고 기대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소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행하신 일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깨우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기운을 차리고 걸으라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그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더 이상 분노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어느 굴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아주 특별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너무나 분노해서 그들과 엄청 싸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함으로 여기까지 피하여 왔나이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했습니다. 너는 나가서 산에 서라. 그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데 강하고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산에 붙어 산불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호와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큰 불이 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자 그는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곡에 섰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신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제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들과 다투다가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함으로 여기까지 와서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분노 어린 현실과 절망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이런 현실만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좌절과 우울증뿐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만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면 미래도 그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현실이 너무 좋고 든든하면 미래도 그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사람들의 기대나 예측이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닥칠 것과 그것이 가져올 현실에 대해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최고의 선진국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오히려 최악의 정치와 최악의 어리석음으로 마치 후진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세대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뉴스는 곧 나타날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의 다 틀립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타난 현실만으로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미래를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를 때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미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들일 뿐인 것입니다. 미래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 의지를 맞춤으로 모든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거쳐 다메섹에 가라. 가서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맨 먼저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로 큰 농사를 짓는 젊은이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가가 겉옷을 그에게 던져 나를 따르라 하니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후는 장차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웁니다. 엘리사는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 장군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사는 순종하여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심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합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우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자신의 소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좌절감, 우울증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시고 순종하라 하실 것입니다. 우울증을 이기는 길은 내게 주신 힘과 지식을 이용하여 나의 비전이나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들을 줄 알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걷는 것도 주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